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제 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버거워하고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모아놓은 그런 규정집에는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자선 헌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 이상을 내놓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산이 한 10억 있으면 2억 정도를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하라는 거죠. 뭐 예수님이 액수를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시의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정도 봉헌입니다. 근데 그가 뭐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또 씀씀이가 커요. 또 뭐 할 일도 많고 뭐 사업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그래서 여유 자금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거기 20%를 5분의 1을 떼어 바치면 나 사업이 망하겠는데 벌여놓은 일들 나 뒤처리 못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자산가가 아니어서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따르기에는 저분을 따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옳다구나 하고 나서서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큰 부자들보다 뭐 이렇게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거기에 애착이나 집착이나 또는 거기에 들인 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신이 나서 저희는 무엇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봉헌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제 주님 앞에 나설 때 빈손으로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1조를 기쁘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배라는 게 7이란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수인 거죠. 1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11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신문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개신교 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그 청소년이 이제 요즘 10대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밀착 취재한 그 기사였는데 거기에 그
출납부에 금전 출납부에 그 학생이 항목 중에 지출 항목 중에 첫 번째가 교회 11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고등학생이, 더구나 개신교 고등학생이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제가 입학하면서 이제 주신 용돈 가운데 10분의 1을 그 주일 미사, 신학교에서 하는 첫 주일 미사에 10분의 1을 이렇게 봉헌했어요.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신학교, 왕립신학교에 제 선배 본당 그 신부님이 주임으로 와 계셔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신부님이 금고를 열더니 제가 바친 금액의 거의 7배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학기 내내 아주 풍족하게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느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1조를 기쁘게 바치고 너 정성껏 하느님께 능력 주신 만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이제 11조를 해왔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그런 적이 있었죠. 어느 신자분이 신부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굳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통장 확인하러 갔더니 잔고가 한 30원인가 밖에 안 있었는데 30원 정도 남았을 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아요. 신자들 중에 열심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하느님께 기쁘게 이렇게 봉헌하는 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는 체험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돈이 하느님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우리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과자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입만 그러시죠? 그거 정말 뺏어 먹고 싶어서 그거 내 입에 좀 더 넣으려고 애들 거 손자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죠? 더 아이에게 주시려고, 이제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착한 심성을 길러 주시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봉헌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께 이렇게 우리의 것을 바칠 때 이제 축복을 체험하는데, 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봉헌하고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때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첫째였죠. 그 제자 그룹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 수석 으뜸 제자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기고만장했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아주 최대원대로 베드로 사도가 잘난 척했던 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랬는데, 막상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뒤따라가긴 갔는데, 당신 저기 갈릴리 사람 아니요? 말투로 보니까,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딱 저 예수님이랑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당신 봤는데, 막 그러니까 딱 잡아떼죠. 난 모르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첫째였던 사람이 이제 꼴찌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꼴찌가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제자들의 으뜸 첫째 사도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봉헌하고 바치는 것들,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또는 나의 능력, 재능, 나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실제 내 것은 아니죠. 그 하느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호의로 주신 거죠.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잠시.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우리가 놓고 가는 거죠. 다 인수인계하고 다 배분하고 우리는 그냥 알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다시 하느님께로 갑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했는지 이제 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내가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한 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다 섭리해 주신 거고 다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들인 거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유는 누구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딱 하느님만 가질 수 있어요.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도 다 우리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누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뭐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뭐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직위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장춘몽이죠. 정말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닮아가는지를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 거지 우리가 무슨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은 외적인 것이고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얼마나 충실히 걷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